288장 찬송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에 어떤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릴 적부터 형제가 헤어져 살았습니다. 거의 남남으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 형제가 만나게 되었는데 서로 죽이고 죽여야 하는 원수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형을 죽였던 동생은 나중에 알고 매우 슬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부모님도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들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몰라서 그렇다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였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서 몰라서 무지해서 아픔이나 슬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모르고 어리석은 인생인지를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아멘.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오류와 무지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잘못되었거나 오류투성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지한 자기 확신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이게 스스로 생각하다 하는 이 생각하다 하는 말이 도케오 하는 말인데 여기다 간주하다 그렇게 확신하다 하는 뜻입니다.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은 줄로 확신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생각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른 생각, 확실한 생각, 정확한 정보에 의한 그런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앞장서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렇게 하였고,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가지고 가서 감옥에 성도들을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는 아주 격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에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 본문에 보시면은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13절에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바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히브리 말로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사용했고,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마 히브리 말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첫째는 바울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것이 곧 누구를 핍박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을 빌라도처럼 신문하거나 로마 군병들처럼 채찍질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교회 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과 성도들은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과 핍박을 성도들이 당하게 되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이 고스란히 동일하게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남에게 수모와 핍박과 고난을 당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일하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꾸어서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주님이 영광을 동일하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가시채로 뒷발질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아멘. 이 표현은 히브리적 문학적 표현입니다. 물론 헬라와 라틴 세계도 널리 알려진 속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가시채라는 말이 켄트론이라 하는 말인데 끝이 뾰족한 쇠나 가시로 만들어진 채찍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밭을 갈 때 소를 이렇게 몰지 않습니까? 이랴 모는데 잘 말을 안 들으면 이 가시채로 막 때립니다. 그런데 때리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귀찮다고 거슬린다고 이 소나 말이 막 뒷발질 팍팍 하면은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놈 더 말 안 듣는다고 더 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가 뒷발질 하면 할수록
더 매질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결국은 너에게 더 고통스러운 결과, 바울에게 더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교에서 열정을 내면 낼수록 믿는 성도들을 더 핍박하고 더 박해하면 할수록 그 고통의 부메랑이 너에게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 있고 오류가 될 수 있고 무지함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하는 것이 늘 주님과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 생각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주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 핍박하는 것이니 성도들을 그만큼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